요한복음은 특별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인이나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양의 문을 선언하셨던 수전절 근방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6월절이 다가오기 한 3, 4개월 전입니다. 수전절은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듯이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리데디케이션, 독립과 함께 헌당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부대 상황, 10절의 부대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고 나옵니다. 솔로몬 행각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성전의 입구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그 빛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옛날에 성막을 지었을 당시에도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전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효과적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설계를 가지고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성전으로 섰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이 바로 동쪽 입구 쪽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수전절과 솔로몬 행각이 나타난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협력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들도 바로 그가 사위고, 그 전에 대제사장은 그 가족들이 7대인가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을 권력으로 돈을 주고 또 사고, 또 그 계열이 바뀌기도 하는 그 당시 권력의 중앙이요, 또 가장 부패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정화하는 수전절,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쓰셨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수전절과 솔로몬 행각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빛 대신 복음의 새로운 빛으로서 수전절날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우리들이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주시는 새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셨고, 요한복음 10장 27, 28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빛에 대해서는 9장, 바로 그 전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보통 만져주시거나 아니면은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하셨는데, 여기서는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을 넣어서 예수님의 숨결을 넣어서 생명을 만드신 것처럼 어떤 창조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로함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장소로 보내고 씻음을 통해서 그가 보게 되는, 그리고 날 때부터라는 것, 결코 사람의 방법으로나 어떤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바로 율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조해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는 못한다라는, 그래서 10장 앞부분에 얘기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 즉 율법의 요구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이루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 넘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다라는 건 율법으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사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통하여 그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도다라는, 도둑질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올바른 방법이 아닌 바로, 그래서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셔서 올바른, 그 다음에 그 목자들은,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다.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라는 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암시적인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선민이라 자칭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요 아들 되심이 있음을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뛰어난 인간이나 괜찮은 지도력이 있는 인간이나 현자나 성자 같은 그러한 괜찮은 사람으로서 숭배받을 만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즉 그분과 저희는 격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여기서 신은 구약에서 시편과 출애굽기상에 심판하는 자, 사람을 잘잘못을 경중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에 보여주신 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너는 어떠어떠했으니 어떠어떠할 것이다. 마치 법정 안에서 모든 일을 판결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이렇게 센텐스 이렇게 명명하시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바로 모세가 출애굽한 당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일을 판정하고 판결하고 옳고 그름을 가렸던 것처럼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자 이드로가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처럼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하는 자들을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다. 그래서 신이다 불렀던 것을 예수님께서 상기시키시고 하지만 이러한 엘로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엘로힘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혹은 오늘날 여호와 혹은 여러분이 들었던 야훼, 그 말씀의 뜻은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I am who I am.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다. 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에고 에미, 나는 무엇이다. 그게 영어로 I am입니다. 즉 구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I am who I am이라는 걸 가지고 I am, 나는 무엇인데 어떤 사람이냐.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즉 I am이라는 것이 에고 am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상징하는 거룩함으로 얘기합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바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신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사하시는데 전혀 반감이 없는, 그냥 웬만큼 똑똑하고 잘난 공자가 아니면 부처가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정도가 아닌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장의 맹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하셨고 빛을 통해서 세상의 새로운 창조, 수전제를 통해서 성전의 복구, 그리고 행각을 통해서 새로운 빛으로 수전제를, 성전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상징적인 의미를 저희들이 기억하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들이 잠깐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전반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같은 격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그 본질이 같으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죽음의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사랑하는 피조물인 아담의 후손들을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이르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가 행하거든, 내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행하는 걸로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는 걸로 그들의 수준에 맞는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오늘 또한 36절에서는 당신을 선포하여 정의하시기를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은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호와나 야훼라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아버지가 들어갑니다. 즉 구약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신이었다면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를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신 이제 우리의 아버지로서 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물며 아버지께서라고도 말하는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해도 맞습니다. 즉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아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알아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짜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셨고 나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낸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를 정의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정의하시고 우리를 깨우침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정확한 내가 누구며 어떻게 이 자리에 왔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처럼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 신약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그 아들이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됐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내가 이 땅의 비침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베다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하기도 하던 안식일에 치유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얘기하셨던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이 살린다라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인 인류를 섬기셨고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저희들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푼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기억나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그곳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분들이 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하리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셨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증거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즉 세례 요한이 얘기한 모든 것이 그를 향하여 얘기한 모든 것이 옳고 바르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일을 행하실 때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행함이, 우리들의 순종함이 세상 사람들이 증거하게 되어서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새 계명을 실천하여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여 세상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도록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날과 같은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현상, 현재와 같은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빛을 잃어가는 이 대한민국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황을 해결해주는 권력과 돈, 여론과 인맥을 찾아다니고 마치 신처럼 섬기는 우상들이 들끓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첫 번째는 자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이 땅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특별히 우리들의 자손들이, 나의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을 고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67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극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사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증언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 위해와 또 정치와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진통을 겪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